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특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리고 그 지혜,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7장부터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굽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은 알 수 없는 한계에 늘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4절 말씀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고 있고 이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은 타락한 인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거두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세상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세상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때는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볼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과 어느 때는 교류하면서 참 편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들과 다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도 만드시고 곤고하게도 만드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형통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해 아래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형통한 날에도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만 남느냐 하면은 불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악인이 형통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징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중 세대에 분명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시행을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끝나면 그때 또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을 잠시 보류하고 그저 놔두셨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절대적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이런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땅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여러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질서를 따르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14절까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질문의 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인상이 찌푸려질 때는 어느 때이지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무언가 불편한 일이 막 생겨날 때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왜 인상이 찌푸려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때부터 그러한 질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지요.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베드로의 권면은요, 그 왕이나 그 총독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정책을 잘 시행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질서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2절 하반절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땅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이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 왕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정 정치라고 하면 왕정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거부한다거나 이 세상을 전복시킨다거나 하는, 투쟁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요, 해 아래에서 그 제도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 질서, 그 원리를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라야 그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에서 어느 때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아주 선한 일을 행해서 아주 착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양쪽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너무 악한 일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한 것이 악한 자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악을 심판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악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더 악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을 심판하는 일, 어느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것을 심판해 보아야 더 악한 일만 일어날 뿐이지 그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악인의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서는 일반적인 진리인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일반 법칙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통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와서 세상에 불합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곤고한 날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좀 적으면 어느 때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거부할 뿐이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들이 그다지 그렇게 시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악하잖아요. 악한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이 굳게 되어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권선징악,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신 법칙이거든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먹으면 너 죽을 것이다예요. 심판받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지요? 굽게 되어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질서를 따라서, 이 제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시에 내었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렇게 굽어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기서 전도자는 쾌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즐기자, 그리고 죽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러한 삶을 다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루 삼시세끼를 우리는 지금은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살 빼기 위해서 덜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제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잠잘 곳이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사람들도 사는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웠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셨고, 그 이후 지나면서 지금 거의 3,000년 정도가 지난 이때에도, 그 3,00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공급을 해 오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즉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락을 찬양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그 모든 방식, 계획,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우 먹고 싶지요? 그러나 못 먹어도 돼요. 왜요?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은 조금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꼭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우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가다 보니까 내가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못 먹을 때는 못 먹는 대로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삶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전도서 5장에서도 또 배웠지요. 전도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 아래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 멀리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곤고해지고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합니까?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바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한 세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 세대가 끝나는 때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세대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악인이나 이 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인 선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대 끝났을 때 내가 너희를 다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 영원한 처소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요, 절대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좋아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포기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형통한 날에만 좋아하고 공고한 날에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이걸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바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들으셨지요? 들으셨으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구나 인정하시고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시고 이 지혜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셨구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제멋대로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놀랍고 이 귀한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